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의 모세의 말을 정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었다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차라리 있었던 때가 좋았더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내려주셨죠. 뭐하고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으러 산으로 들로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으로 메추라기들이 스스로 날아와서 덮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날 잡수세요. 예? 스스로 와가지고 먹이가 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우리가 뭘 잡기 위해서 애쓸 때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날 좀 잡아가세요 제발 해서 내 앞에 와서 뚝 떨어져갖고 날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퍼덕퍼덕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고기 한 마리 낚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떤 때는 몇 시간을 낚싯대를 들이고 있어도 입질조차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싸움. 그죠? 다 그 찌만 바라보고서 있는 거예요. 찌만. 그리고 찌가 움직일 때만 착. 예. 여러분, 어떤 동물도 스스로 와서 잡혀 먹히기를 원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스스로 날라와서 이스라엘 진에 떨어져 가지고 제발 날 좀 잡아 잡수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 이 셀라웨라고 하는 이 메추라기는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 그리고 통통한 그런 몸짓을 가진 꿩과의 철새라고 합니다. 이것이 철새, 계절에 따라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새이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 이 메추라기가 광야로 온 것은 철새의 이동 경로 중이나 아니면 계절의 영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시고 파리와 개구리가 잔뜩 올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메추라기가 광야로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잡는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잡히려고 와 있으니까 추워서, 그죠? 주워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머머머, 어떻게 그 새를 잡아서 요리해 먹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씩 치킨 시켜 먹잖아요. 예. 다 그것도 살아있는 닭 잡아가지고 털 뽑고 다 해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맞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15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이름도 없어요.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보니까 이 만나가 어떻습니까?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예, 31절 시작.
네, 생긴 것은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예, 가시 같은데 색깔이 희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은요, 예,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약 한 달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일교차와 그리고 맹수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뭘 거기서 심어가지고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예? 사막과는 좀 다릅니다. 사막은 완전히 모래로서 저기지만, 광야는요 사막처럼 되어 있진 않지만 이 광야는 뭐가 안 나는 거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도 비가 조금 오면 어떤 자풀이 조금은 날 수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농경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뭘 심고 그것을 길러서 열매를 얻기 어려운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동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그것을 경작하고 갈아엎을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작은 것이라도 기대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뭔가라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에서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수고하면, 노력하면 작더라도 뭔가 수고의 대가가 얻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해볼 만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는 의미는요, 단지 그냥
어떤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보존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다면 과연 뭐가 있겠어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죠. 노력이 있었죠.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주워 담는, 수고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목축해서, 그죠? 짐승들 길러가지고 뭐 젖을 짤 수도 있고 고기를 얻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살아갔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곡식을 사다 먹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광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이 은혜로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을 먹고 버티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야지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 신뢰.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다루었지만 광야라고 하는 그런 원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광야. 예,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면 되죠. 미드바르. 예. 무슨 뜻이라 했어요? 미드와 바르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예. 미드는 전치사, 못못으로부터. 바르는요? 말씀.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광야에 빠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지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지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겨내고 견뎌내고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 놔버립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장애물이 없다면 좋지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장애물들은 누구나 다 한 번 이상 겪는 문제들이야.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장애물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죠. 나의 영과 육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애물이 바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빠졌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더 큰 축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포기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먹을 것, 고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입어야 할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위기를 통과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사건이, 그 일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단의 꾀매, 사단의 역사 속에 나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곤란하고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 힘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 도적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과자를 주거나 먹을 걸 주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얼마 동안 먹었다고요?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난생 처음 보는 것, 그게 뭔지도 이름조차 모르는 것, 처음에 이것이 내렸을 때에 의아하고 신기하고 했던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얼마나 막 담대해지고 힘이 납니까? 그런데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10번 본 것이 아니라 한 해 본 것이 아니라 한두 해 본 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체험했다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딱 보고서 아이 저놈 배신할 놈, 에이 저놈은 만나주지 말고 이쪽만 주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 말로 정의한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맨날 삐짐에도 불구하고, 맨날 낙심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맨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고지 부림에도 불구하고, 지승질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느냐 내어버리냐는 지극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를 먹었지만 의심의 백성은, 원망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한 그 수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요
그 땅에다 장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 하늘 양식의 은혜,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은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나님의 그 하늘 양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우신다는 것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평생 동안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함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